오늘은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추수감사 주일 전에 감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한 주간 남은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예의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의식을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삶을 겸손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감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태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존재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내게 시간을 내어주거나 누군가가 내게 도와준 일들인 것입니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감사의 출발선상이에요. 또 두 번째는 관계와 연결에 대한 인식입니다. 감사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인식을 포함하는 게 감사예요. 내 삶에는 수많은 사람과 환경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덕분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조금 어려워도 편하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계와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덕분에 함께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에 대한 수용과 만족이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현재에 대한 수용, 만족함이. 감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더 바랄 것이 많은 순간에도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힘겨운 삶도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란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내 일상, 내가 먹는 모든 것들, 일용할 그 양식 그 자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빵 한 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건강, 쉼, 사랑, 회복, 가정,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응?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밥 한 그릇 얘기하고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용할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함도, 우리의 쉼도, 사랑도, 회복도, 가정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니, 그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1절의 시작 부분에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요. 내일 주실 양식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주신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허락하실 모든 일상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용할 것을 이야기할 때 앞에 강조한 한마디가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어제의 양식이 아닌, 내일 있어야 될 양식이 아닌 오늘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삶이 숨쉬는 이 오늘, 멀리 있는 내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이 삶의 소중한 오늘, 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세요.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루,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치만 걷도록 하셨고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면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을 다 놓고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매일과 같이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과 같이 하루치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40년 거를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 우리가 기다린 내일은요,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집에 가서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이 되어집니다. 내일에 가며 만나면 그 내일은 결국 오늘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거 다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충분히 주신 것을 깨닫는 눈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일용할 감사예요. 충분히 주신 것을 깨닫는 눈, 그것을 깨달아질 때에 나오는 감사가 일용할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의 양식이 때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하루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이어야 되는 두 번째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추석날 잘 먹고 잘 쉬었는데 추석 지나자마자 목사님이 머리에 쥐나게 하시는구나. 응?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 주셨는데 그냥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직장, 먹을 것, 입을 것 다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생명 그 자체를 주심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먹고, 생명이 있기에 감사하고, 생명이 있기에 누리고, 생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위기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명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뭐예요? 호흡이 뭐예요?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공기도, 물도, 해와 달도, 계절, 자연, 때로는 사람, 가족, 공동체, 기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친히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 나의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 혹시 여기서 교회 나가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응? 세 번째,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 세 번째는 뭐냐? 삶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응?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참 어떤 때는 힘겨워요. 힘겨워. 정말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만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책임질 일들은 차고 넘치지만 어디서도 다 내려놓고 의지할 곳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내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마음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 모습이 세상 속에 던져진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결국 이렇고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모습에 힘겹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지쳐있는 자, 무력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자, 피곤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힘겹고 지치고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넘어져 있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 실망하고 낙심하여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지친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무능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실패하였을 때, 기대에 못 미쳐 있을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을 그때 우리 스스로는 나는 참 무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못 사나? 이 정도밖에 못 하나? 그래서 스스로 그것에 마음 아파 스스로 무능함을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넘어졌을 때, 여러분 실패했을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을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실망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실패했다, 낙심했다, 기대에 못 미쳤다,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수록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럴수록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 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아주 작은 힘조차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작은 소망조차, 작은 힘조차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힘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작은 것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더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을 과연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 사는 힘입니다. 더하시는 힘은 사는 힘, 살게 하는 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더하시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단순히 체력적인 건강함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끝까지 붙들고 믿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속에 힘을 주신 이후에 이사야 40장 31절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힘, 살게 하시는 힘,
이 새힘 더하여 주시는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낙심을 넘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절망을 넘어 감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힘, 슬픔을 견디는 힘, 사명을 감당하는 힘, 이 모든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힘 덕분에 그 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부어지고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피곤할 때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너질 때 더 힘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견디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신나게 걷던 아이가 어느 순간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이윽고 팔을 뻗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당신의 품에 안아 올렸고 아이는 그 품 안에서 고요히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는 집에 도착해 따뜻한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아이는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쳐서 걸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작은 것에 힘을 더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나에게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여러분들 붙잡고 있어요. 힘이 드십니까?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십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삶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도리입니다. 만약 오늘 하루, 내일 또 하루, 그 다음 또 하루
일용할 양식이 끊겨진다면, 내 생명과 호흡이 멈추어진다면, 만물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친히 주시겠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또 감사로, 내일 또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